오늘 설교의 제목은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명령대로 함께 모였습니다. 온근 각처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모이라 하셨습니다. 힘써 모이라 해서 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여기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실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종이 울리니까 학교에 온 학생들처럼 때가 되고 시간 되니까 습관처럼 모인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말씀을 배워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눈빛을 반짝이면서 오자마자 주보를 또 펼쳐보면서 오늘 설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학교에 공부하러 가나 놀러 가지 이런 마음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놀 그런 마음에 들떠서 교회에 반가운 형제 자매들 만나기 위해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지난주에 못한 이야기 오늘 이어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오신 분도 아마 계실지 몰라요.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너무나 좋아서 오늘은 지난주에 못한 얘기 이어서 좀 더 해보자. 그런 기대감 속에 교회를 온 적도 있었어요. 또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은 한 주일 동안 시험 공부하면서 자기의 어떤 자유시간 다 포기해가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교회에 오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자, 저는 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을까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서 좀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목회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제목이 있어서 당연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목회자의 수만큼 목회 철학도 다양하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교육이란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교육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자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교수님 말씀이 뭐였냐면 교육자의 수만큼 교육 철학도 다양하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마침 이번에 그 책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목회의 90%는 성도들 간의 화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큰 마음에 자극을 주었습니다. 목회 활동의 90%는 성도들 간의 화합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는 교회란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한 곳이 교회다. 이렇게 저는 이제 배웠고 그랬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어떤 위로와 세움을 통한 하나됨, 화합 이런 것들은 깊이 생각해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한 이유가 뭐냐? 지금 예배 시간에 마귀도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 가운데 섞여서 하는 일이 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 90%가 뭐냐?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동시에 마귀도 함께 역사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형제가 다른 형제한테 상처를 주게 만듭니다.
마귀는 형제가 다른 형제한테서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모두 마귀에서 나온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마귀가 그렇게 회방을 놓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루었습니다. 마지막 11절 그 구절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주님이 잠깐 멈추어 세우셨어요. 그리고 11절 이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써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머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 우리가 칭의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화와 영화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영화를 통한 구원의 완전한 그러한 이루어짐, 이것을 소망을 두고서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된 교리,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흉갑과 투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섬기는 것이 곧 성장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성장은 내가 많이 먹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내가 더 육체적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다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섬겨야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지체를 돌보고 섬기고 또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할 때 겪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보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또 내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일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신실하게 그 일을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 형제 자매가 조금 더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갖고 제가 일을 맡기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간증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설교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고 힘을 얻고 또 일어서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친밀한 관계, 그 속에서 아버지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아버지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과정, 그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성을 하고 찬양을 또 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단 몇 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 간절하게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 혹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의 가치, 그런 사회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한테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 구원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세상의 악습을 따라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다시 예전에 구약식 교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쉬운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너만 이렇게 외롭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마귀는 속삭이는 것이죠. 왜 너만 힘들게 사서 고생이냐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내리게 하고 성령의 검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이럴 때 성경은 우리한테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one another, 서로라는 단어가 43번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사랑한다면 이런 말이 12번 나오고 서로 친절하게 애정 가지고 서로 존경하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서로 섬기라고 합니다. 서로 참아주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또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한테 지체가 된다는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의 서로 지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속한 것으로 지체예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주, 같은 침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거나 다른 침례를 말하거나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교리를 말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우리의 지체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불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화평을 따르고 서로 섬기며 세워주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과 교회의 법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서 쓴뿌리를 가진 채 수근수근하면서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하나됨을 방해를 해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단 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이런 이단 파당이에요. 이런 자들을 성경은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같은 회중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관계에서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는 그 명령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명령은 함께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단어가 영어로 comfort입니다. 이 말의 뜻은 위로하다, 위안하다, 조력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 말은 자기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친구나 부모님을 가까운 곳으로 부르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위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위로하라 이 말은 누군가 다른 사람과 나란히 걸으면서 위로해주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시킵니다. 낙심한 친구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기도 하는 거죠. 이제 졸업 입학 시즌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취업이 되면 온 집안의 경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 주가 설날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때죠.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은 친척을 만나서 용돈을 받으러 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진 친구는 홀로 집에 남아있거나 고시원에 들어갈 겁니다.
아무리 힘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병원 입원해서 홀로 설날을 지내야 되는 그런 지체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면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위로의 원천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위로의 근원이 되세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의 근원이 되십니다.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보시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아픔을 겪지 않는다면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 어떤 실패, 슬픔에 또는 절망의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결코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한테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 역경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당하는 지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유래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유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 부담을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돕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인생의 고난을 결코 없애주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의 고난을 넘어서게 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결코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분께 바짝 달라붙어서 동행하고 그분께 의지하라고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가 건강할 때는 엄마 아빠 안중에도 없어요. 근데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 보시기에는 아주 어린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살펴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 형제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해 영존하시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 고통과 고난을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려움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참 사람이세요.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투덜거립니다. 부모님이 얘야 왜 그러니 했더니 수업 시간에 나는 안 떠들었는데 떠든 다른 아이 때문에 나까지 억울하게 벌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잘못도 않는데 왜 내가 벌을 같이 받아야 되느냐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너무나 불공평하다. 너무 억울해서 밥을 못 먹겠다라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나는 안 떠들었는데 왜 다른 아이 때문에 나까지 벌을 쳐야 되느냐.
자, 우리 어른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억울함을 이해하실까요? 예수님도 배고픔 겪으셨습니다. 외로우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억울함 당하셨습니다. 비방 당하셨어요. 채찍과 침뱉음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부당함을 받는 고통, 고난 겪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부당함보다 더 큰 부당함과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상태에서 다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런 죽음의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위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9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교회들이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개신교든 침례교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다 교회가 됩니다. 이게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올라가 보면 알아요. 이 땅에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 저 모태신앙입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아, 저 교회 다닙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아, 저 집사라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 저 침례 받았습니다. 이것은 질병의 요지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더라도 서로 교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경은 봐도 읽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역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도 우주적인 교회와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만이 그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회원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다 그러면 오직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전제로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시면 결코 나가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전도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한 증거가 됩니다. 가까운 분한테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번 하려고 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일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라면, 이 일을 통해서 형제를 세우고 형제를 위로하는 것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위로의 원천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엔 당연히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로마서 15장 4절 보시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요즘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범위가 출애굽기죠. 예.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인내와 위로를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자신보다 남을 위하는 이 모세의 모습에 감탄을 하게 돼요. 특히 백성들 가운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서도 성경은 우리한테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자신보다 백성들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어떤 인간적인 면을 볼 때면 저도 손에 땀을 쥐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저때 모세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너무 아쉽다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한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또 로마서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 자연스럽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이 좀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홀로 두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신약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말씀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주신 그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가 구름별 속으로 채 올라가서 휴거되어서 주를 만나다. 그 후에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우리 위로의 근원이 되는 셋째가 뭐냐?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함께 위로하라.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구원받은 것으로 위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카타콤 같은 그러한 믿음 생활을 했어요. 드러내놓고 주를 찬양 못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압제를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난길에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한 그런 가난한 지체가 많았습니다. 그들한테 무슨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아이들은 또 어떻고요. 그럴 때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할 때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는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과 골로새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대했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두기고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은 두기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정이 어떠한지 또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너 역시 알 수 있도록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내가 바로 그 목적으로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어요. 두기고가 모든 바울의 형편을 너희한테 알려줄 거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다 하면서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다 하고 말씀을 또 합니다. 이 두기고라는 인물이 에베소한테 편지를 전달하고 골로새에도 안전하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두기고가 한 일이 뭐냐? 이 에베소와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의 형편을 잘 알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아리스다고 유스도 마가와 같은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역자한테는 같은 사역자들이 위로가 되죠. 그래서 목회자의 친교 모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위로의 원천을 갖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했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했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누가 말을 합니까? 바로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고 하십니다. 외적인 신앙 고백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 고백과 일치하는 삶이 없다면 또 그런 회심이 없다면 우리를 하늘 왕국에 데려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마귀를 내쫓고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자, 지금 이 당시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을 보고서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때는 아직 신약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던 당시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 흰 왕대 심판이 있을 때 일으키리라.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앞에 5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들, 주의 명령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런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튕겨버리지 말고 다
흡수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위로를 주는 많은 근원이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많이 먹을 때 이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 이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이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버지의 명령이 주어지면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에스겔도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맞지 않는 것 같았던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예레미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에스겔도 꿀처럼 달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가 뭐냐?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가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체로서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수평적으로는 지역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를 원하세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위로받습니다. 그것은 말씀 묵상하고 주를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예전에 새벽기도 나가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하실 겁니다. 가족들이 알지 못하고 나만 갖고 있는 그런 아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를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들러서 새벽기도에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께 쏟아내고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아버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눈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출근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우리 각자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교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지역교회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이에요. 자, 성경은 또한 우리한테 명령하시기를 서로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운다는 단어, 영어로 edify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교화하다 또는 어떤 품성을 함양하다 이런 뜻이 있고,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냥 벽돌을 쌓으면 집이 될까요? 집을 지으려면 털을 파고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반석 같은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그 위에 시멘트로 벽돌을 붙여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위에 기초를 세우고 말씀과 사랑이라는 시멘트로 지체들이 서로 결합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과 사랑이라는 아주 끈끈한 시멘트가 없으면 벽돌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를 세운다는 거, 말씀으로 가르치고 서로 본을 보여주면서 경건하게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세움은 무척 중요합니다.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표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화평을 이룬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이게 우리 표어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고 시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화평을 추구하지 않으면 화평은 멀리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또 성경은 세워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고 경고를 또 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 보시죠.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다른 형제자매한테 어떤 거침이 되거나 상처를 주거나 방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 먹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이 고기가 사실은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남은 그 고기를 몰래 파는 그런 싼 고기예요.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 바치지 않은 그런 고기를 먹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우상에서 바친 그 남은 그런 고기를 뒤로 빼돌려 파는 그런 고기를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감 선물을 먹습니다. 이거 주님 주신 거야. 모든 것을 감 선물로 받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합니다. 저거 우상 숭배 바친 고기 아니야? 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못 먹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먹고 싶은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감 선물을 먹는데 그 고기를 이 약한 사람이 의심하면서 저거 속으로 우상 숭배 바친 고기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는다면 이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의 자유로 약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혹시 믿음이 약한 자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가지면은,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유,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려면 서로 용납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 바로 밑에 15장 1절, 2절, 3절 보세요. 바로 밑에 여기. 자, 로마서 1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3절 함께 씁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한다 하고 3절 앞에는 for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 이것은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즉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구분할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해서 관여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예. 만나면 우리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뭐 이거 하셨다는데 그거 잘 되고 계십니까?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가져주면서 그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죠. 어려우면 같이 한번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봅시다라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내요. 그런데 약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요. 예. 자기의 삶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공동체는요, 우리는요,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거든요. 가족입니다. 예.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는 식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그러잖아요. 가족끼리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예. 물론 예는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기꺼이 열어놓고 제가 이런 일 때문에 기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이 일 때문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교회에는 여러 분야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같이 상담하면서 서로 조언도 해가면서 위로하면서 서로 세워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혼자서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잘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움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세움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성원들을 세울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목사겸 교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세움은 각 지체가 자신의 사역과 자기의 몫을 다할 때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와 섬기미들이 있는 거예요. 연령대별로 섬기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섬기미는 자기 연령대에 있는 그 분들이 혹시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수시로 파악하고 안테나를 세우고 촉각을 세우고 도와주셔야 돼요. 자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집사와 섬김이에요. 왜? 그분들은 믿음에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런 다음에 혼자 감당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집사 회의를 하게 하고 또 저한테 또 알게 해서 전체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또 방법을 생각해 내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세워가면서 교회가 잘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또 세움은 서로 친절하고 은혜로운 말을 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의 책무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부패한 대화는 입 밖에 내지 않아야 됩니다. 서로 세워주는 그런 데 쓸 좋은 것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걸 통해서 듣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위로와 세움은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의 삶에 참여시킬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것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은 집사와 섬김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서로 사랑했고 넘치도록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서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말씀처럼 언제나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넘치도록 서로 위로하고 더 넘치도록 서로를 세우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 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바울이라면 우리 교회한테 어떤 위로의 말, 어떤 세워주는 말을 할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대구 지역에 바른 신약교회를 세웠으니 정말 잘하는구나. 바른 교리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서로 사랑하되 더욱더 넘치도록 사랑하거라. 더욱더 넘치도록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도록 하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 가운데 지체가 아파서 누워 있다면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항상 좋아하고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떠올랐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보시죠. 시편 42편 5절 보세요. 시편 42편 5절 또 11절 그리고 43편 5절 같은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자, 그 5절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안해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겪을 때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주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누가 알아준다고 이걸 하나? 혹시 이런 일 때문에 침체된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